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과 관련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움직이죠. 자, 세 지파씩 동서남북 나눠서 앉기, 자리 잡게 하죠. 근데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지파의 그 수에 따라서 또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좀 거리를 멀리 둬서 잘 부딪히지 않도록. 왜? 지금 부딪히면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멀리 두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지도자의 지혜로운 방법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도자에게 그 모든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그 성막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를 주시고 그대로 만드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해서 그들이 진을 치고 또 앞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의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이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구름이 딱 멈추면요. 그대로 그들이 멈춥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날짜와 상관없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지도받고 인도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밖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번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손을 닦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닦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휘장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기에 있죠. 들어가기 전에 이 막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정하다 하면서 뿌려요. 몇 번 뿌리냐면 7번 뿌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마음의 피를 뿌렸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바로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마음과 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피 뿌린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꼭 이런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져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치 이 믿음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백지수표에다가 10만 원 적어내면 1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 적어내면 1000만 원 되는 거고 10억 적어내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져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장한 사회의 모습의 특징은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한다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약속하면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줄 수 있으면 아, 약속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함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그 말한 곳에서 책임을 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어려집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오늘의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모든 상황은 이런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계속 이어지는 한, 또 이것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어느 당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그 부분에 신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낌없는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는 악한 자들에 있어서 다 무너지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물러가는 그런 사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짓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옳으며 참되며 진실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바로 이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만큼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작게 누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크면 크게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그거는 하나님 약속에서 온 겁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죠. 자, 백성들에게 가라 해놓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고 마지막 이제 장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다가 또 죽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한번 하시면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리 얘기하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잘하고 약속을 지키고 때로는 바쁘면 약속 못 지키다 얘기도 하고 또 지킬 수 있으면 최소한 지켜서 그 신뢰감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냐면 약속을 신뢰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볏집을 주지 않고 또 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약속이 없으면 그래요. 약속을 안다면 여러분 새벽이 온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된다면 아 새벽이 오는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아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구나. 새벽 여명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환경에 빠지게 되고 그 어둠의 환경 속에 자기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우리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따른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주에 빠지게 되고 자기 경험을 우선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보내놓고 또 바로의 군대가 죽이겁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몰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경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여러분 능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들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그러나 약속이 없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200만 명의 백성이 있었지만 약속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역사가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보면 참 초라하고 또 남루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바로 앞에 가기 전에 그 모습은 참 노인네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과 또 그를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가 던진 지팡이는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도 꼼짝 못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약속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미국에만 150억 정도의 소송 사건이 가지고 좀 더 하면 이겨요. 근데 낮에 잠깐 보여준 제사장의 양각 나팔, 그분은 이제 트럼펫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이 양반이 한참 들어요. 그리고 소리가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있으면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데 이분 얘기는 그래요. 5년 안에 주님 오실 거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그보다 더 빠를 거래요. 제가 나가는 그 학교 학장님도 그래요. 이분 성경을 한 80% 외워요. 손주 보니까 이제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잠언서를 다 외워요. IQ 계산이 안 돼요. 성경 외우면 IQ 계산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아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높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아이들은 뭐 아버지가 저러니 뭐 그 믿음이 그들에게 강조가 되겠어요. 자, 이분은 5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안에 오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곧 오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자기는 가장 강한 말씀을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찢어버려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세례 요한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학장님이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이 목사님, 아니 저한테 그래요. 이 교수님 그래요. 이 교수님 그러면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저한테 자주 알려주십니다. 곧 주님, 우리 옆사람에게 마라나타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은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자. 자,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나가자. 같은 얘기예요. 핏뿌림을 여러분의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말고 내 꿈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창념하고 그리고 가까이 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최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표가 사명을 행하는 건데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또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돼야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잡았다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새생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런데 성경 이런 얘기 굉장히 첫 것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자식을 낳아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드려진 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드려지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그리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첫 과일이 나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것은 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처음 저도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드렸고 전체를 드린 거죠. 예,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귀히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 명령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3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범사인 자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너희 경영하는 거 여호와 맡기라. 그러면 그 경영을 이루어야 이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신가 들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들으시고 기도하다가 들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고 걸어가다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어떻게 제가 순종해야 될까 묻는다면 주님은 그분을 귀히 여기고 은혜와 복을 함께해 주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따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사람들은 변개하죠. 자꾸 바꾸자 상황 따라 자꾸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주님이 취소했다 오시겠다 취소했다 뭐 오시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한 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확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임마누엘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르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가라 해놓고 멀리는 가지 마라. 적당히 갔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는 두고 가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는 아이들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붕의 불길이 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도 하나님 음성 다 들을 수 있고 예배 다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아이는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는 가라. 어디 장사꾼들이 아이는 가라 그러는데 아이가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을 뵙고 아이가 더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기도하게 하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불동안이가 돼버려요. 어른은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나. 왜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못하면 그다음 뉘우치고 그리고 그답 그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가 이제 2년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 죽죠. 광해원의 원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사람을 수소문해요. 그리고 선교대에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가 바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대 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지병이 생겨가지고 미국에 가요. 선교대회 때 그가 설교를 합니다. 한국 의료 선교 업무의 협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이때 한 분이 감동을 받아요. 미국 클리브랜드의 실업과 루이스 세브런스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헌금하는데 그때 45,000달러 이거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 근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천억. 그 돈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고 움직이게 됐을까요?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의 핏부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가져가 있어봐야 남겨줘봐야 내 자식은 하나님 복 줄 거야. 나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 좋은 일에 쓰자. 내가 다 기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4기 거의 말기예요. 그거 치료하는 과정 유튜브를 하나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암을 정복하는 시대예요. 혹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고 또 몸이 불편한다 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 그럼 치료 속도가 아주 급속히 빠릅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우리 몸엔 치료가 나타나요. 치료가. 건강하여 주일 잘 감당하고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에 올라왔는데 아론이 그런 정말 추악한 행동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절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뭘 못 기다리겠어요.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3년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또 뭐 즉각 만나자마자 결혼한 사람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 결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혼의 시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소망으로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코 목사님은요. 제가 만난 시기가 34살 때쯤 만났는데 그때 50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50조. 그 재정세미나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10대 명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소나타급 정도 되는 다 낡은 차를 이제
밀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가다가 쓰면 또 밀면 또 시동이 걸리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자, 꿈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집 냉장고에도 뭘 그렸냐면 하나님 이 비행기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행기를 그렸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기에 기록해 주셨다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할 때가 있었어요. 열 정탐꾼은 왜 낙담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갈렙 여호수아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거다. 물론 그들을 봤을 때 두렵죠. 걱정되고 염려되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인간적인 느낌으로는 이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너는 순종만 해라. 아무 소리 말고 돌기만 해라. 내가 역사해 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인생을 삶을 살 때 지난주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교회로 또 세상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라는 곳으로 행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 위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길갈에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그들이 내려오면 이들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겠어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 그걸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례 받아서 할례 받고 여기 누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메가톤급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어요. 마지막에 양강나풀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있었던 여리고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조롱했을 거야. 비웃을 거야. 헤헤 하면서 깔깔대면서 야 너희는 끝나서 오직 곧 내려간다. 근데 제사장의 양강 나팔소리와 함께 믿음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다 물러졌는데요. 이게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폭이 5m예요. 전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요. 높이도 19m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철옹성 여리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준행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제목처럼 소망을 가진 믿음을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고요.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계획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보는 모습 보여주고, 순종하는 모습,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아이에게 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는 이걸 자녀에게 보면 아이가 그대로 그걸 따라서 아이는 여러분이 받은 복보다도요 수십 배,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이 아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사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핏부림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부모도 당당하게 오늘 제목처럼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을 옛날 청년들 지도하면서 경험했는데 이 아이가 30분 이상을 그 사랑을 울면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핏부림 받은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그래서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지고 또 세상의 논리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사람에 의해 휘둘려지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우리의 삶이 어쩌다 보면 피폐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깨끗해지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역사에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 이제는 우리가 가고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제사할 수 있고 모든 만민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다 지성소까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자인이 되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진 저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늘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며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